아멘.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계에 약 200여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 무역의 규모가 약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인 대국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학생이 한 2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등 안에 든다네. 그럼 공부 잘하고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전,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나라들보다도 힘들었어요. 가장 빈곤한 나라로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6.25 전쟁을 통해서 오고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발전하기가 힘들다. 이 나라는 100년 안에 일어나기는 참 힘들겠다. 왜? 철저하게 부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필리핀이라는 나라조차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인 약 20여가 국가 중에 이름을 올리고 큰 소리를 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데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1등과 2등이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나라가 커서 1등이에요. 그러나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나가 있고 한국 사람은 전천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조금 있으면 얼굴이 검어져서 그 사람들과 피부가 비슷해. 아시아에 있어도 얼굴이 똑같으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또 저 그 백인들 있는 데 가서 조금 지나면 어제 우리 서건사님 봤으니까 얼굴이 뽀얀하시대. 이렇게 뽀얀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적응이 또 잘 돼. 추운 나라에 가든 더운 나라에 가든 뭘 해도 잘 먹고 잘 견디고 잘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온 세계 위에 우뚝 세워졌고 우리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왕의 술을 맡는 관원장이었어요.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간수하는 것은 가장 최측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최측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가지고 왕조가 세워지지 못하고 집이 다 무너져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가 없이 집만 있으니까 수시로 도적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동생이 이스라엘 고향을 갔다 왔는데 하나니아와 그 일행으로부터 포로 귀한 자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와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라의 어려움을 소리식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쓰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이제 조금씩 포로 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본토 이스라엘의 동포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술 맡은 왕장이 되었으므로 최고의 권력을 쥐었기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혼자와 가족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나라와 동포의 슬픈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나라와 가정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역사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만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을 가면 쌈지에다가 진주를 이렇게 담아서 몇 개 담아서 준대요. 우리는 뭘 담아줄까? 뭐 여러 가지 담아준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는 진주를 담아주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진주의 뜻이 얼어붙은 눈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서양도 시집살이 하네요. 시집살이 하다가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진주를 꺼내서 보면서 이 진주가 조개에 이렇게 들어가서, 모래알이 조개 살 속에 들어가서 조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모래알을 밀어내는데 안 밀어져 나가. 그러면 막 그 진주를 막 싸기 위해서 이제 그 진주층이라는 그 생명의 즙을 몸속에서 짜내서 모래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부드러지면 그것이 진주가 돼서 살과 함께 그 조개 안에 덮어져 있어. 또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시집살이를 할 때 이 조개를 생각하고 너도 잘 참고 견디면 진주 같은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주신다고 그럽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 같은 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련이라 부르고 고난이라 부르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한숨이 새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신앙과 시련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값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육간에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할 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와 불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만 믿고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가정도 믿음이 깨어지면 천국이 어렵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비유를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까 느헤미야 시절과 약 100년이 더 있었던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이미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약하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오줌을 먹이고 똥을 먹이겠다. 그러므로 빨리 항복하라 하며 항복 문서를 써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나라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히스기야의 왕에게 전달합니다. 3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37장 36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지금도 아수르 나라의 역사책에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로 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야기로 말씀으로 써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는 성도는 넉넉히 승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 왕이 또 열왕기상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어요. 나라가 승리하고 신방을 왔는데 왕이여 정리하세요.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낯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다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쳐다보고 누구를 쳐다보고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하며 6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왔다가 끝나고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하여 너는 돌아가서 다시 말하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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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한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을 감사의 기도로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죽음 이후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살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의 왕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할 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랬습니다. 죽음 가운데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바벨론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 이때 바벨론은 큰 나라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큰 장성한 나라가 안 되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아수르 강대국을 물리쳤다는 소식에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는 소식에 격려차 방문을 바벨론 왕이 온 거예요. 왔으면 왕이여 잘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물 창고를 가서 보여주고 무기고를 가서 보여주고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말하며 뭐라고 했냐면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 기쁘든 슬프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유 은사를 가진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현 권사님인데 그분은 치유 기도를 잘했어요. 보니까 예전에는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등을 긋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막 피를 내면서 막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를 떠나가고 막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병고침을 받아요. 막 암덩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진짜 나오는 것 같이 막 보이기도 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걸 체험 보기도 했습니다. 막 그럼 막 기도를 하고 막 할렐루야를 치고 박수를 치고 막 온통 난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아는 체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는 체를 안 해요. 지금 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는 체를 안 해요. 예수님, 저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막 돌아오다가 그게 끄떡끄떡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쭉 보다 가다 보니까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이름이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아주 호화롭게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도 천국의 집이 되어져서 지금 크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지금 재료 안 보낸 사람도 빨리 보내서 짓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그리고 쭉 가다 보니 자기 집이 없는데 저쪽에 딱 갔더니 우리 이순기 집사님 옆에 있는 개집에 딱 이름이 붙어 있더라. 개집에 이름이. 자기 집이 빌딩으로 있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개집에 이름이 붙었대. 예수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너는 세상에서 영광을 이미 다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땅에다 다 쌓아놔가지고 하늘에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계집밖에 짓지 못하였다라고 꿈에 본인에게 한 얘기를 간증을 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걸 말합니다. 그 꿈을 깬 뒤로는 모든 사역을 접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교회에 순종하며 살아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다행이요. 그냥 교만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100년이 미루어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힘든 세월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어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눈물 뿌려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 뿌려 가는 곳이 천국,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는 나라의 어려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가정에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